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목표로 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도 한 사람,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기적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실 감옥이라는 것은 별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감옥은 더 말할 수 없겠으나 지금의 감옥도 가보면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서 보니까 비 오고 이런 날은 더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보통 한 90명 정도 오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인분의 간식을 준비해서 갔더니 예배 드려 오신 분이 한 12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앞에서 하는 그 제수들, 모범수들은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준비해 가지고 간 게 부족한 거야. 고구마빵을 100개를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120명이 왔으니까 20개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많이 왔죠? 그랬더니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이분들이 다른 활동을 못하고 좁은 방에서만 있으려니까 그게 막 힘드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 봤더니 오늘도 감옥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감옥이라는 곳이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지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들에서부터 삶의 모습들이나 모든 걸 좀 지치게 하고 힘겹게 하는 그러한 곳이 그러한 감옥이라는 곳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그것이 어두운 것만큼 그들의 삶도 어둡게 비춰질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에서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곳에서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한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상에 감리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였지만 그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길을 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 오늘 감옥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함에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돼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큰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주었을 뿐인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그것에서 이권을 잃어버린 그 주인들이 이들을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그 여종이 그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을 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그 주인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고, 아마 그 밤에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문제될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서 발에 착고가 채워진 그러한 상태에서 그 감옥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억울함의 시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 고통과 억울함의 순간에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 어렵고 아픈 순간도 있습니다. 억울함의 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찾아왔을 때에, 원망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넘쳤을 때에,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순간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찬송의 시간으로 자신의 시간을 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왔을까 싶을 그 순간에 원망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그런 순간에 맞이했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뭐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에 우리가 없는데, 우리의 소가 없는데,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억울하였는데 그 억울함을 넘어서서 찬송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열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참으로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로 그 속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서 찬송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원망하고 힘겹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녹록하지 않았지만, 삶의 환경은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기도를 또 찬양을 멈추고 계십니까? 조금만 걱정스러운 일이 내게 나타나면, 조금만 고난이 내게 나오면 찬양하는 일을 멈추십니까? 조금만 근심과 걱정거리가 나에게 오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한숨 쉬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할 그 시간에 인상 쓰면서 내게 온 근심이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그 고난 중에도, 그 절망적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하박국처럼, 감옥이라는 그 검게 물든 그 밤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가 기도와 찬양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상황 중에 절망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하박국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절망적인 상황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할 만한 상황이 있고, 마음에 시험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고 그 시간을 찬송의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0절 말씀에 보면 이 간수가 말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는 제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았어요.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나도 죽었구나. 그때는 이 제수들이 다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자연재해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수들이 다 도망을 가면 그 책임은 누가 졌냐면 간수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느낄 때는, 야, 이렇게 됐으면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거고
그렇다면 나도 뭐 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간수는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을 책임져서 내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나도 사형을 당할 텐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 밤에 생명을 끊는 것이 내가 더 편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그런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가 염려했던 그 상황, 모든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그 죄수들이 거기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내가 자결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간수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바울과 실내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가 바울과 실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내가 어떠한 책임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내 앞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요, 좀 절박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도요, 절박함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과가 달라요.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요, 난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 이거 떨어지면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되지. 이러면 그 아이가 절박하게 시험 공부를 할까요? 안 합니다. 절박하게 시험 공부를 안 하면 그 시험의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요? 별로 좋을 일이 없습니다. 절박해야 거기에 매달리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절박해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바로 절박함이 없어. 뭐 안 되면 딴 거 하지 뭐. 그럼 그 사업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박감을 가지고 사업하고 시험 공부를 해도 절박감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그래야 그 결과가 열매가 맺는 것이지. 그 절박함이 없이 해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간수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감옥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 속에서 그가 죽음을 각오했던 그 순간에 바울의 그 음성을 듣고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는 그 바울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그의 삶의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아주 긴박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래야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시험 공부를 하나라도 절박함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데, 저 옛날에 누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합격률이 별로 안 된대. 그 당시에 저 인천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었던 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학교는 저보다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10년쯤 이인 분이 계셨어요. 이런 분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요거로 내 생계는 유지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전사님, 그 시험이 굉장히 붙기 어렵다 그러던데, 그래도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던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학원에 가봤는데요, 등록을 하고 한 100여 명 되는데 학원 강의 듣는 사람은 20명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등록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봐보려고 등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합격이 되더라고요. 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제 중에요, 절박감을 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박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좀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대충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 안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나오는데 누가 로프 하나 던져주면 절박감을 가지고 붙잡지, 내가 이거를 잡아도 되고 말고 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번 잡아보고 아니면 놓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게 지푸라기라 하더라도 절박감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이 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줄이 저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지푸라기라고 하더라도 절박감을 가지고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 우리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냥 대충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가지 말고, 오늘 이 간수가 절박감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서는 것처럼 저 하나님 앞에 절박감을 가지고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간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속에 결단하는 마음과 아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여호와를 찾을 때고, 지금이 내가 여호와를 부를 때고,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순간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결단할 순간입니다. 그때가 오겠지, 미루지 말고 지금 주님을 붙잡고 지금 주님을 향하고 지금 주님께로 들어가는 결단의 사람, 여기 간수가 갈망하되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붙잡듯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데,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주님을 찾을 기회고, 지금의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부르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이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며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컸습니다. 이 제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삭개오 또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싶어 할 만큼 그만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그는 그때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말씀에 의하면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의 이런 갈망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절망 속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 절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또 가족에게, 또 삶에, 또 어떤 사업에 절망하고 힘겨운 순간이 있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순간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삭개오처럼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간수처럼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주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단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갔지만 그런 실패했다고 느꼈어요. 배에서 폭풍과 칠 때 두려움을 느꼈던 그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가 오늘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목사였던 그가 저 뒤에 끝에 끄트머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읽혀진 로마서 서문의 그 음성을 듣고서 주님의 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나왔기 때문에 감리교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배우고 아는 학자였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봉사였기 때문에 감리교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었고 그의 바뀌어진 삶으로 지금의 감리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간수가 주님을 갈망하듯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듯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 갈망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또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그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밤에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안이 결단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데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 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왔던 부흥회하러 왔던 강인혜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강인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다녀오는 길에 책을 주시면서 야, 이 목사 이거 내 은퇴 기념인데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한 책이 목회자들에게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많이 옵니다. 때로는 배달돼서도 많이 오고 책이 많이 와요. 대부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으려고 펴보기는 하는데 결국 읽지 않는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인혜 목사님의 책이 딱 왔는데 처음에 이제 의무감이 좀 생기잖아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대학 동기예요. 그런데 책을 딱 주면서 이 목사 책을 읽고 나서 독고감을 써서 보내줘야 돼. 그래서 독고감을 써서 보내줘야 된다고 얘기하니 그래도 알았어요 누나 내가 써서 보낼게요. 그래서 가져와서 의무감에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한 200페이지 정도 읽었어요. 책이 한 38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근데 읽으면서 느낀 것이 제가 그런 책을 이렇게 쉽게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뻔하거든요. 내용이 뻔하니 그냥 이렇게 제일 큰 제목만 보면은 뭔 얘기 썼구나 이렇게 해서 별로 안에 내용이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 이야기니까 제목만 보면은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그렇게 정독할 줄 몰랐어요.
제가 다른 거 할 때는 이렇게 다른 짓도 좀 하면서 읽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는 그 책만 읽는 데니까.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힘겹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이 늦게 34살 넘어서 신학교를 와서 목회를 하게 된 분인데, 그분이 여성 쉼터를 운영하면서 가정폭력에 의해서 나오신 여성분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지금까지 사실은 결혼도 안 하고 그 역할만 해왔던 그러한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70이 돼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역을 또 한 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 예수를 나의 누구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맡기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사실 그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나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남매가 여럿인데 6남매인가 8남매인가 그런데 동생들 가르치려고 중학교를 안 가고 일찍 가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하다가 나이가 30이 넘어서 중등학 고등 가정의 검정고시를 마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 누나가 하나만 소개하면 감리교 신학대학 하나의 입학생이 200명이었습니다 당시. 근데 그 보니까 그 누나가 200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합격자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추가 합격자로 맨 마지막에 연락을 와서 등록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졸업할 때는요 1등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200명 중에 200등으로 들어와서 졸업은 1등으로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삶 속에서 본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와 내 집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내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붙잡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이 간수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지금 결단해라, 지금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했던 것처럼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에 고넬료의 집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의 가정도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들의 가정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들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럽니다. 누구에게? 루디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도록 그분에게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간수의 삶이 구원받고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올해 나온 간수처럼 올해 우리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삶의 환경 중에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하박국처럼 사자굴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환경 중에도 찬송과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주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사라진 감옥, 어두컴컴한 그곳에서도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았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며 새 삶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